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또 부럽기도 한 그런 이 이스라엘 다녀오신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예셰브라고 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인 바예셰브는 그리고 그가 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셰브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단순한 어떤 주거를 위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고 할 때에 그 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생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의 뜻이기도 한데요. 사전을 펼치면 첫 번째의 뜻이 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는 게 아니라요. 그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이 그 법정의 이 재판장의 좌석에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착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된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장으로서의 무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회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원래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 앉으시는 것. 이것을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재판장으로서 앉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17세의 소년인 요셉이 이제 재판장으로서 점점 성숙해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생존기죠. 요셉이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라. 끝까지 살아남으라.
하나님의 어떤 절규와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정말 죽을 그런 지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생존해라. 그 생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시편 118편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과 꼭 닮은 우리나라 구전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뭐 이런 그 타령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뭔가 좀 심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각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깨달을 각, 설은 말씀, 그리고 이는 이치. 그러니까 말씀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씨구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그 얼의 씨를 구한다는 것이고요. 그 정신의 어떤 씨, 그걸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오한데, 근데 시편 118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 닫힌 문들을 여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닫혔던, 지난 2년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 문, 우리 김 감독님이 열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문들아 열려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하는 이 묘사가 굉장히 특이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7세의 소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좀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뭐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만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재판장으로서 성장해 나가느냐, 요셉이 온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온 열방의 재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재판장으로서 이제 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삶이 17살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싶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나이에 대한 표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입술을 뜻하는 페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17살의 소년이다라고 하면 입술이 아직 미숙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다 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에 말하자면 요셉이 몇 가지의 설화를 겪죠. 말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참소한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말로 참소를 하게 되면 이 재판장의 자리에 마귀가 앉게 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그냥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하는 것이 요셉이 자기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에서 어떻게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권세로 나타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대적이 계속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참소할 때에 저 사람 잘못되지 않았냐? 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저것 때문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대적이 참소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그것을 내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것의 회복, 곧 말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이 고자질에서부터 참소하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고요. 사실 그래서 뭐 그 고자질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꿈 이야기를 그냥 사실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꿈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아주 크게 분노하죠. 뭐 다들 아시는 그 이야기처럼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와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별이 나에게 와서 엎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 던지는데 뭐 요셉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한 것도 아니고 형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이 그에게 그 다른 형제들에게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상대방의 삶을 상대방의 어를 살리는 이야기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있죠. 형제들을 참소하고 또 형제들에게 뭐 자기가 어떤 팩트를 전했습니다만 꿈 이야기를 그냥 꿈 꿨으니까 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성숙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살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 이제 완전하게 바쳐진 완전하게 드려진 그런 성장하는 재판장이 되는 바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도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물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 굉장히 사실 심한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지 참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하나님께 봉헌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이번 주와 맞물려서 이번 주의 토라 포션과 맞물려서 이 토라의 말씀은 항상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것인데요. 사실 뭐 그 절기 스케줄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기와 연결되는 말씀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번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가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7대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의 절기가 이번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게 그 8일 동안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한우카에 연결되는 토라의 말씀이 바로 바에셰부의 말씀이고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면 이 봉헌절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한우카가 이게 봉헌하다,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린다, 거룩한 것을 다시
이제 거룩하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봉헌을 한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옥 이것이 봉헌한다 혹은 교육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기르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한옥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전에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을 기른다라고 할 때에 한옥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아브라함도 집에서 400명의 그 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교육되었다. 그러니까 성숙되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요셉이 단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말이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했을 때 형제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형제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그 이제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미워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의 평안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그런 분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칭찬인데 칭찬으로 안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인데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이고, 뭔가 안에서 이렇게 막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칭찬을 해드리면, 근데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뭔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분의 문제일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그 말이 완전하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만 말이 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고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이 이 하누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예루살렘을 그 헬라 그 제국의 후예였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와서 자기 헬라 군대를 데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아주 가증한 것들을 세운 그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의 회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의 저주도 역시 언어의 혼잡이고 이 말의 평안이 깨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됩니다. 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말의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죠.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그 방언은 열방의 언어로 유대인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만나서요, 메시아닉 유대인들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뭐 띄엄띄엄 좀 둘 다 모국어도 아니죠. 영어로 뭐 띄엄띄엄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막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정말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너무 공감이 되는, 정말로 말 그대로 말이 통한다. 정말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한마디만 해도 유려한 말도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이 대화를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그냥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말이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의 말이 앉지 않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을 때에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이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물론 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음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요,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누굴 처벌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우리가 하는 재판이 바로 그러한 것이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봉헌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삶의 단련을 통해서 말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내던져졌다가 옷을 빼앗기고 옷을 다 찢기고 또 애굽 땅에 팔리고 그 팔려간 곳에서도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단련, 연단을 통해서 그의 말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우카와 이번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그렇게 연결지어 보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리로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리를 찾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봉헌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순결함이며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단련을 통해서 순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토라는 생명나무이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심겨진. 그런데 동시에 토라가 또 선악과의 열매가, 선악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기 생각이나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그래 그거 가지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말을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거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유혹을 뿌리쳐내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요셉이 뿌리친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으면서 거기서 도망쳤거든요. 미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대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대적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토라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말씀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곧바로 말하자면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였는데 그 말씀이 마치 독사과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처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율법의 재판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어떤 잣대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토라의 삶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또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야샤브, 이번 주에 바예셰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임재의 느낌이나 체험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 안에서 어디에 계시느냐, 어느 자리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비서로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왕으로, 보스로 계시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왕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항상 솔로몬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자기는 뭐 생각이 없겠습니까? 판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제가 나아갈까요? 제가 들어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말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많이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제가 어떻게 행하여야 됩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늘 간구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회복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벤예후다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벤예후다 여러분들도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그곳에서 우리 그 한국 또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뭐 거리 찬양도 매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벤예후다 거리를 아실 텐데요. 거기가 마치 우리나라 뭐 명동 혹은 뭐 예전에 대학로 뭐 지금 뭐 홍대 뭐 이런 곳처럼 이제 번화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인데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가족들과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 머무르는데 싼 그 숙소를 찾다가 도미토리 같은 뭐 그러니까 저희 가족 5명이 다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도미토리를 빌리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싸거든요. 호텔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쌉니다. 그래서 도미토리를 찾다가 벤예후다 도미토리를 찾았어요. 근데 갔더니 정말 그 벤예후다 거리에 그 끄트머리에 벤예후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그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벤예후다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회복했냐? 히브리어는 이제 사어, 죽은 말이 됐거든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틴어처럼. 예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썼던 말인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그러한 말을 벤 예후다가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히브리어를 띄엄띄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다른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이 뭔가를 표현할 때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계속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 현대의 히브리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만으로는 표현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단어들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그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벤 예후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처럼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죠. 근데 그 좀 신비한 일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 열방의 교회에서도 뭔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었냐면 말의 회복, 곧 방언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방언은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다. 방언이라는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언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가 회복되는 그 시기에 열방에서도 이 방언의 기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사실은 이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 대한 말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과 이 원유맨을 이루고 이러한 사명들에 대하여서 점점 눈이 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이 방언, 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사람을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완전히 봉헌되었을 때, 뭐, 이번 주에 본문은 아닙니다만, 창세기 50장에 가면 형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든요. 자기들이 팔아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위로자가 됩니다. 이게 요셉의 봉헌이었어요. 이게 성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와 또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우카 기간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는 이 마카비 가문, 여러분들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 레위인의 아들 5과 그 아버지가 함께 연합해서 그럼 아들들과 그 아들 5명이랑 같이 헬라군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고요. 이게 세대와 세대의 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항상 구해야 됩니다. 또 서로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요. 또 아비들은 자녀들의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간구할 때에 이 한우카의 이 봉헌, 수전,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성전의 봉헌이고 요셉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된 이야기였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위대한 이 혁명과도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오늘 김 감독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이번 주 토라포션과 연결해서 김 감독님 이번에 이스라엘 들어가실 때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또 정말 특사시죠. 사실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격적인데 예전에 막 감독님이 이스라엘 처음 들어가셔서 막 정말 요셉처럼 옷 벗겨지고 꿇어 엎드려지고 예, 그래서 검문당하고 막 심한 취조 같은 것 받으시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예전에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과 같이 요셉이 그렇게 총리 대신된 것처럼 마치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그러한 특사 자격으로 이스라엘 들어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브레드 TV 식구들과 또 원유맨의 동역자들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높이시고 또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재판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앉게 하여 주셔서 내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언어로 내가 말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비방과 참소가 서로를 대적하며 죽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간곡한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